히브리서 9장 27절 신약성경 361면 큰 소리로 우리 집중하여서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전도서 맨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959면입니다. 959면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역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제가 역시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어떻게 하신다고? 심판하신다. 아까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 마지막 심판이 되는 우리 파이널 저지먼트죠. 백보자 심판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으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신약성경 419면 11절부터 15절까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419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름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잠깐 여기 보세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다.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책들, 또 다른 책. 우선 두 종류의 책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데 심판이 큰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책들, 복수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책. 그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래요. 이름이. 그러니까 두 종류의 책이 있다라는 거하고 1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와,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죽음은 끝인 줄 알았는데 무슨 둘째 사망,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어느덧 2019년 5월 24일입니다.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시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세상의 시간을 따라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달력을 중심으로 내가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이제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천국, 이제 2020년을 향해서 가? 2021년을 향해서 가고 2022년을 향해서 가고 2030년을 향해서 가고 이렇게 달력에 따라서 내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또 하나
진리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 태어난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은 다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태어난 때가 각자이듯이 죽음도 다 각자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그 죽음은 어디로 그 다음에 연결되냐면 백보자 심판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향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2019년 오늘이 5월 24일이니까 다음에는 5월 25일이 오고 6월 1일이 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잠깐 접으시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인생에 앞으로 뭐가 오느냐면 세 가지: 죽음, 백보자 심판, 본향. 여러분 저를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리신 것을 세상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달력의 날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진리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 첫 번째가 죽음, 백보자 심판, 본향. 이 세 가지 전부 암송해 보세요. 지금 나의 생각을 이쪽으로 확 돌리시기 바랍니다. 죽음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지금 전부 가고 있어요. 죽음, 백보자 심판, 본향. 그거는 본향은 백보자 심판 이후로 바로 진행되는 것이 본향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중에 다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고 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리고 자리를 잡으면 자기가 살았던 곳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뭐를 생각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본향을 생각했습니다. 어디다가 남은 생애와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까? 본향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바로 이 달력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백보자 심판, 본향, 이것은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뭐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흑암 가운데 우리가 사니까 뭐 내일이 끝이 냈지 일주일 뒤가 끝이지 아무도 몰라 이거는. 그러나 그 죽음 뒤에 백보자 심판, 본향, 이것은 어쩌면 시간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초의 휴거자 에녹을 보세요. 에녹의 신앙 모습인 유다서를 보면은 에녹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뭐냐면 재림의 현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공중 재림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냥 믿고 그를 선포했습니다. 5,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일을 에녹이 믿음으로 그 속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눈앞에 일어난 일만 가지고 그냥 머리에 꽉 차는 것이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을 뛰어넘는 이 시간관에서도 뛰어넘어서도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거거든요. 5,000년 전의 일을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고 그를 직접 받아야 오늘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관념이 없으면 영생, 백보자 심판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오늘도 역시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오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할 것은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돈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말입니다. 오늘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이 파이널 저지먼트예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백보자, 크고 흰 보좌다.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거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앞에 서야 돼요. 우리를 태운 인생 열차는 반드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서요. 거기서 다 내려서
그걸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나를 태운 인생 열차는 죽음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 앞에 간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코트가 있잖아요. 코트 가는 날 무섭잖아요. 그것도 맨 파이널 코트까지 가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 땅에서는 코트를 다 까만색으로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흰색이에요. 색깔을 보니까. 희다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한 것, 죄가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이 상징이 흰색입니다. 그리고 크고 흰 보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다리 아플 때 앉아있는 곳,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때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우주의 중심부, 그런 것입니다. 헤드쿼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이 이게 이 백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렌트값 생각, 학비 생각, 자식 문제, 결혼 문제, 쇼핑, 세상을 어떻게 즐기는가,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백보자 심판 앞으로 가는데 인생 열차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맞춰서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는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것이 준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막 흔드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읽었듯이 오늘 백보자 심판을 알려면은요, 몇 가지 기본 지식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 아까도 보니까 둘째 사망이 있고 첫째 사망이 있어요. 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또 아까 보니까 책이 있어요. 책들과 또 다른 책. 요 세 가지의 개념을 우선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백보자 심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책들, 또 다른 책. 책에는 성경에 4가지 책이 나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뭐예요? 첫째 사망은 육신에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아,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거는 병원에서 하는 소리고요. 육의 생각에서 하는 거고, 성경은 첫째 사망은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 하나님이 분리시킴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심장이 멎어서 죽었니, 뇌사를 했느니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영혼과 육을 분리하는 것이 첫째 사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땅의 것을 동원시켜서 일어나는 것. 첫째 사망. 사람은 3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과 혼과 육. 그것이 육이 영혼과 분리되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영은 이제 이 땅에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분리되고 나서 혼은 영에 붙어요. 그래서 영혼이 되어서 이제 백보자 심판 앞으로 갈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둘째 사망은 그럼 뭘까? 둘째 사망은 아까 불못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둘째 사망은 엄밀히 말하면 사망이 아니야. 안 죽어. 안 죽은 거 뭐예요? 바로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못이에요, 불못. 자, 그래서 죽지 않는다니까. 죽으면 끝나면은 차라리 괜찮게 안 죽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이 둘째 사망은 예수님께서 눈 때문에 네가 이 둘째 사망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면 네 눈을 빼고서라도, 또 네 손이 자꾸 범죄, 이 손 때문에 이게 성령을 못 받네, 이 사람이. 그러면 손을 자르고서라도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옥이에요. 불못이에요. 안 죽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예요. 창조주와 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활은 첫째 부활한 사람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요. 왕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첫째 부활은 예수께 속한 자다. 예수께 붙은 자. 예수님이 된 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신부가 된 사람. 바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 예수가 된 사람. 이 사람 첫째 부활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을 해서 바로 공중에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모든 사람은 다 둘째 부활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물론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본향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 사람으로 태어난 자, 사람의 형태로 태어난 자는 다 부활해요, 여러분. 반드시 한 번 죽고 부활하고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책이 있어요. 책. 영계의 4가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책에도 성경에 보니까 2종류의 생명책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과 그냥 백보자 앞에 일반 생명책이 있습니다. 똑같은 다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이 생명책은 구원을 받은 사람. 쉽게 하면은 그냥 지옥불에 불못에 안 던지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애굽을 홍해를 건너고 그냥 탈출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일반 이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생명책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은 이 생명책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 사람, 어린 양이 된 사람, 예수가 된 사람, 신부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의 생명책이 따로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책들이 있다고 했어요. 복수. 너무나 책이 많아요. 복수로 된 이 책은 행위책. 이 땅에서 한 모든 잘못한 거, 잘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 그리고 행위책, 이 책이 성경에 보니까 끊임없이 써지고, 끊임없이 덮여지고, 끊임없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게 거기 기록되어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오늘 회개를 하면요, 주님의 보혈로 덮여지는 거예요. 보혈은 피잖아요. 초콜릿 알죠? 리퀴드된 초콜릿을 부으면 그게 뭐가 쓰였는지 쫙 덮이면은요 하나도 몰라요. 속에 뭐가 있는지. 피가 꼭 응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피가 덮여지면 거기에 무슨 죄를 썼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나만 알 거야. 아마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 속의 기억에서도 여러분 지워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것은 주의 보혈로 지워야 돼. 지워지는 일이 있고 또 새로 써지는 일이 있고 또 생명책에서도요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있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생명책, 일반 생명책, 행위책,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많이 적혀줘야 될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기념책이라는 게 있대. 기념책. 이 기념책은 뭘까요? 옛날에 왕이 있을 때는 왕정에서도요 상 줄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가 특별히 나라에 그냥 공을 세운 사람은 이름을 써놓고 대대손손이 상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기념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기념할 만한 어떤 사람의 행위를 적어놓고 있는 게 기념책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념책에 많이들 기억되기를 원해요. 어떤 일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진짜 이거는 상을 많이 주고 대대손손이 복을 줘야 될 일이다 라는 어떤 행위가 적혀있는 게 기념책. 또 여러분은 생명책에는 이름이 다 있는데 지워진 분 물론 없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빨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잘한 건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도 깨닫는 대로 내가 잘못했네,
하는 거는 주님의 벌로는 다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벌로 덮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 플러스 써서 주신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써서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써서 주기는 게 뭘까요?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은 모든 죄의 뿌리예요. 암의 10가지 원인이 되는 10가지의 치명적인 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돌판에 써서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써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죠?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메네메네 데겔 오바르신 다니엘서 5장에 나와요. 네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재고 계신다. 천칭, 옛날 천칭 있잖아요. 저울. 이 저울이 올락날락 하는데 어느 날 딱 올라가 버린 게 끝났다. 메네메네 데겔 오바르신. 끝나면은 이 땅에서 천둥과 번개와 우레가 치는 것처럼 심판이 액티베이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 바로 이 왕궁에서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그 성전에서 쓰는 금잔을 가지고 술을 먹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막 있을 때 이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오바르신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으로 벨사살 왕이 죽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이 죄가 차는 것, 이거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죄야.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그게 죄가 차면 이 땅에 이제 심판이 이제 이렇게 일어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백보자 심판과 심판에 대해서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죽으면 이제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 내 죄를 지울 수도 없고 상급을 올릴 수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내 기념책에 행위책에 또 생명책에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모든 책들에 바로 내 영혼의 이 위치를 우리가 부지런히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계속 이걸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을 얘기하고 책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세상의 기준. 절대로 세상의 기준하고 맞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착하게 살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그러면 저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잘 될 것이다. 그거는 절대 100% 아니야, 100%. 그래서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자는요, 휴너럴까지는 너무 좋았어. 자색 옷을 입고 세상의 지위를 다 차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 했지만 휴너럴까지는 너무 잘 끝났는데 그 다음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봤을 때 영계를 바로 공개했을 때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달라요. 예수님은 6번 이 땅에 심판을 받으시고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어요. 와, 이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 완전 거꾸로네. 그렇지 않습니까? 6번에서 다 죄인으로 났다니까. 죽여야 된다니까. 죽여야 되는 것 중에서도 정말 죽여야 되는 사람으로 판단이 났어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의 심판으로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단두대에서 목이 쳐서 그런 죽음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하고 굉장히 달라요. 한국을 가면은요, 이 제사에 관련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가 친척들이 다 거기에 연결돼 있어요. 이게 제사와 이제 사람의 돌아가신 다음에 이 상하고 연결돼서 막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 살국에 막 걸려 막 수도 없이 걸려. 그럴 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 별나게 많느냐, 너는 윤리도 없느냐, 애미도 없느냐, 너는 가족도 없느냐, 막 수도 없는 욕이 들어와요. 수도 없는 욕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 어떻게 부모의 일가 친척의 모임에 또 윗사람의 그런 모임에 와서 그 하는 도리를 하지 않느냐. 이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일이 우상 섬기는 일, 귀신과 교제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심판이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정말 나는 정말 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을 보는데, 이 심판은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과 땅과 하늘을 다 만드신 분 때문에 하나님만이야, 여러분.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 미국의 법은 미국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30마일 이상 넘으면 걸리는 거야, 불법이야, 이거 다 만든 거잖아요. 그거는 다 세상이, 나라와 시대가 만든 것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심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기준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또 이 심판을 액티베이트 할 때가 있어요. 액티비티 한다는 심판은 뭐야? 벌이 오는 거야. 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도요, 이 땅에 심판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성경의 사람들이 막 실족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잘못을 했는데 아무 벌도 안 오고 계속 더 잘 돼.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액티베이트 시키지를 않으셔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막 실족하려던 사람이 언제 깨달았다고? 지성소 들어갈 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휘장이 찢어져서 맨 처음에 성전뜰 신앙, 성소신앙, 지성소신앙이잖아요. 지성소를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관점이 세상의 관점, 물론 알아요. 그러나 세상의 관점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그 관점에서 대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늘과 땅은 다 없어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심판이 없는 사람도 있어, 이 땅에. 심판 없이 그냥 지나는 사람도 있어. 이 사람은 심판이 언제 다 일어날까? 다. 백보자 심판에서는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백보자 심판에서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그 받기 전에 이 땅에서 심판을 치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심판을 치를 때는 붙잡아주는 사람도 있지, 또 회개 어느 만큼은 또 회개할 수도 있지, 또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첫 번째로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지. 바로 이 심판을 행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이 행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상의 죄가 내려가지도 않지.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기준을 만들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중적으로 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이사야서 4장 4절을 여러분 얼른 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을 보시면 4장 3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71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이 남아있는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사람이에요. 4절. 근데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남은 자의 시작. 이사야를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심판의 영을 부어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이 사람한테 다 꽃을 펴. 또 그 지옥의 죄가 다 꽃을 펴. 과거에 지은 죄가 다 꽃을 펴. 이게 남은 자예요. 생애가 완전히 고난 되는 일이 없는 거죠. 되는 일이.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예요? 신부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에게 붙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붙는다는 것입니다. 부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심판이 꽃을 피고 소멸은 뭐예요?
억울하잖아요. 없어지는 거야. 손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임하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두 번째에 우리가 알아둘 것은 신부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증인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그냥 통 몰아서 심판을 역사시켜요. 형제들 중에서도 딴 사람은 괜찮은데 4명 중에서 한 명만 그냥 고난이 막 연결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또 그뿐 아니야. 가족 중에서도, 집안에서도, 나라에서도 이렇게 심판이 바로 신부 만들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바로 이렇게 백보자 심판은 모든 사람이 다 무조건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 바다에 빠져 죽었건, 바로 크리미네이션을 했건, 또 그냥 무덤 속에 누워있다고 생각을 하건, 어떻게든지 간에 영계에서는 그 영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다 하나님의 음성,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다 그 앞에 가서 서야 할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황영의 사모도 백보자 심판 앞에서 여러분 다 다시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마 지금 영계에 있는 우리 고황영의 사모는 여러분이 조금 더 잘 뛰도록 백보자 심판 안에서 더 높은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간절히 간구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렇지요. 자, 근데 이 심판을 받을 때는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놔야지 돼. 또 빚을 많이 받은 자는 빚만큼 내놔야 돼. 빚, 돈 빚이 아니고 하나님의 빚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빚,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 물질, 건강 같은 모든 것이 다 복합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예요? 자유의지.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두 편으로 나누고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눠서 축복을 택할 것인지 저주를 택할 것인지 네 선택에 달려있어. 네 선택에 달려있어. 계속 가르쳐줘요. 또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 분배 전에 다 모아놓고 또 가르쳐줘요. 이제 전체 모일 일이 없기 때문에 가르쳐줘요. 바로 네 선택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더 임하면서 알 것은 뭡니까? 아, 내가 왕년에서 잘못 생각했네. 잘못 선택했네. 그러면 뭐예요? 바로 그 에발산, 저주산에다가 단을 쌓는 거거든요. 그 주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했거들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유의지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생을 백보자 심판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가 높은 위치에 갈 것을 이건 몰라. 이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근데 무엇이 기준이 된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던 집안의 자녀들은요, 조금만 더해도 일이 훨훨 풀려요. 근데 일대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몇 배 힘을 다해도 그렇게 일이 잘 풀려지지가 않아. 그러나 백보자 심판에서는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 의지를 드린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정확하게 바로 이 백보자 심판에서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로 망하게 선택을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꼭 잘되게 선택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좁은 길, 넓은 길이 있어요. 좁은 문, 넓은 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은 대부분 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감정, 이거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따라 선택을 해야 돼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끼어서 내가 싫어요. 십자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길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바로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되고 강건한 일로 퍼져나가게 돼요. 시간이 되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을 정말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저께까지도 잘못 선택했으면 오늘 바꾸세요. 아직 살아있는 게 좋은 이유는 그거거든요. 오늘 바꾸셔야 말입니다. 주의 볼로 반드시 다 덮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올바른 선택으로 건너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한 것 같이 살잖아요. 굉장하잖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해. 우리 자식 새끼들 얼마나 중요해. 눈에 넣어도 하나 부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시편 62편은 사람의 무게는 입김보다도 가볍다. 내가 그러니까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이 중요한데 내 중요성이 이 백보자 심판 안에서는 입김보다, 이거 무슨 무게가 있어 이거. 저 우리 하나도 안 올라가지. 후 한번 불어봤자 뭐 이제 1파운드도 안 움직이는데 그것보다도 가볍대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야고보 선지자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아침 안개는 해가 뜨면 없어져요. 있었는 줄도 몰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다 간 것을 있었는 줄도 모른다는 거야. 세월이 지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 중요한 것은 영생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반드시 영생의 관점으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죠? 괜찮아요. 미국 오신 것도 너무나 잘했어요. 한국에서는 예수 믿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어도 이 미국 땅에서 영혼을 위해서 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그래서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좀 끝으로 좀 잠깐 찾아보실래요? 이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요,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면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보았느냐면요, 제가 읽어도 여러분 그냥 들으셔도 돼요. 찾으신 분은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1245면 찾으신 분은 읽읍시다. 7장부터 시작. 내라는 건 다니엘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아직 백보자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예요.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보좌는 특징이 뭡니까? 불이에요. 불. 전체가 다 불이다. 여러분, 에스겔도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이사야도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그때 에스겔이나 또 요한이나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보좌는 비슷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본 보좌도 비슷한데 전체가 불이야. 여기는 다른 분들이 본 데는 무지개가 있고 7명이 있고 내생물이 있고 큰 바퀴가 땅부터 하늘까지는 바퀴가 있고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공통점이 있고 여기서는 불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인데 이거는 백보자 심판, 마지막 보좌가 있기 전에 이런 모습들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읽은 계시록 20장 11절에 백보자 심판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세요? 하늘과 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독촉하는 목사도 없어지고 회개도 없고요. 하나님의 보좌, 이 국률, 자비를 나타내는 무지개, 언약의 국률의 언약이라고 하는 무지개도 없고요. 또 눈알이 가득 담긴 내생물도 없고요. 다 없어져요. 그때는 끝이에요. 그냥 나라고 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백보자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특이한 점이에요. 지금은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내생물 성령도 계시고
또 천사도 막 오르락내리락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늘에서 예배 천사가 와서 예배도 돕고 하는 기도의 천사도 있고 막 예배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막 또 금대접에다 기도도 받아 올라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거룩 하면서 막 찬양하는 천사도 있고 막 천천만만의 천사가 막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백보자 전에는 천사가 이 땅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막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곱 영도 움직이고 네 생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인자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 독수리 같은 예수님, 소 같은 예수님 하면서 그런 예수님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또 보혜사 성령으로 메시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는데 백보자 심판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때가 오는데 그게 언제 끝날까? 죽을 때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남은 일인 것 같다가 갑자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끝이라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백보자 심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죽음은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야. 죽기 전에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 휴거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죽기 전에 이루어야 돼. 죽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 의지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이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죽기 얼마 전에도 의식이 있으면 잘못한 거 있으면 영원으로 회개해도 충분히 돼요. 속에서 회개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임종이 가까우면 여러분 가서 막 찬양해주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 빛으로서 뭐하게? 영생을 준비하도록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서 이렇게 임종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막 도와주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이 없이 죽으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백보자 심판 앞에 나가게 된다. 이제 그때까지는 그냥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끝으로 보려는 것은 다니엘은 불로 봤어. 불이 보좌가 불이요. 바퀴가 붙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이런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좌를 불로 봤다. 그래서 불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오늘 끝으로 할 것은 우리가 거기에 뭐 7명, 내생물, 천사, 소대형, 바퀴 뭐 이런 어떤 것보다도 이 불을 좀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불이 하는 첫 번째는요. 뜨거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귀찮다. 괜찮아. 나중에 하지. 여러분 이건 이미 불이 다 꺼진 거예요. 첫사랑이라는 게 뭐야? 불이에요. 불 꺼지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 주를 향한 열정을 더하게 하소서. 이것도 기도 제목이라니까. 우리도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 원래 열정 있는 사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혈기 있는 사람도 어느 때는 이 혈기가 열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의 한 형태야. 바꾸면 돼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주소서. 또 불은 뭐합니까? 불은 빛이에요. 빛. 그래서 불이 오면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뭐가 비춰질까? 내 꼬라지가 비춰지지. 내 죄가 비춰져요. 이 불이 없으면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미국 기준, 한국 기준의 윤리 도덕밖에는 비춰지는 게 없어. 그건 이미 다 회개했잖아. 죄가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된다니까요. 빛이 비춰져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죄가 많이 비춰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는다니까요. 잊어버려. 이것이 빛이 비춰지면 생각이 나요. 생각. 어렸을 때 있고도 생각하고 티네이저 때도 생각나고 예수 믿기 전에도 막 생각이 나는 거. 이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보좌에서 오는 그 불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 불은요 파워 소멸시키잖아요. 태워버리잖아요 이 불이. 그래서 내가 정말 죽어도 못 끊어. 내가 이거 죽어도 내가 이 게임을 못 끊고, 내가 이 죽어도 내가 게으름을 못 끊고, 이런 것들 죽어도 내가 이 막 먹는 거를 스탑을 못하고, 이런 것을 끊는 힘이 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능력이에요. 능력. 자 그래서 이렇게 불을 달라고 여러분 꼭 오늘 먼저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백보자 심판을 준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다 끝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기 전이니까 천사도 왔다 갔다 해요. 누구를 통해서 또 막 교회 오라고 재촉도 하고 회개하라고 또 듣기 싫은 말도 듣기도 하고 또 막 또 예언도 받고 은사도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또 하나님이 아니 또 예수 그냥 목사님이 뭐 해라 말아라 또 막 귀찮게 시키고 이런 거 다 끝날 때가 와요. 죽을 때까지인 것입니다.